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함께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큰 영향과 울림을 주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름만 이야기하면 그 목사님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은 훌륭한 면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그분들은 일생을 통해서 일관된 가르침과 주장들을 성도들 가운데 선포하면서 그 방향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잘 아시는 고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셨던 목사님은, 오카는 목사님은 일평생 제자훈련에 헌신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성도들을 그저 방관자 내지는 구경꾼으로 두지 않고 말씀을 배우게 하고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우는 일을 열심히 하셨던 목사님이 오카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평소에 계속해서 어디를 가든지 펼치셨던 지론 중에 하나가 광인론이라는 것이었어요. 광인론, 광인, 미칠 광자의 사람인,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쳐야 한다. 어디에 미치는가? 훈련에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받는데 미쳐야 되고, 훈련받은 사람은 또 훈련하는데 미쳐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셨던 분이 오카는 목사님이시고, 일생을 그렇게 사셨던 분이 오카는 목사님이었죠. 그런가 하면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생전에 이 분당에 있는 한신교회를 목회하셨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가르침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별세라는 단어예요. 별세. 별세 그러면 죽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별세는 원래 달을 별 세상 새입니다. 다른 세상을 사는 거죠. 성도는 이 땅을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일관되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그런 목사님이에요. 세상이 다 물질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달려가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과는 다른 세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별세. 그래서 이분은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늘만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다 하나님 곁으로 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중표 목사님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분의 가르침에 깊이 공감해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칼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칼럼의 제목이 별세의 삶을 지향하며 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보 칼럼 제목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위대한 복음주의 설교자이시고 목회자이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평소의 주장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거죠. 기독교는 희락을 강조하는, 기쁨을 강조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고행을 강조하고 괴로운 삶의 길,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찢고 고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는 종교, 그게 기독교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 그리스도로 인한 쾌락, 즐거움, 그게 성도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에 대한 지엽적인 주장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평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성도의 삶, 그건 기쁨이고 감사이고 그로 인한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감사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죄인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참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이시고 기쁨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죄인과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끊임없이 소망하고 추구하지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어서, 그래서 나는 여전히 거짓된 기쁨을 참된 기쁨이라고 쇠뇌하면서 이거 하면 좋을 거야, 저거 가지면 기쁨이 있을 거야, 이렇게 허탄한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보면서 고단한 인생길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이 모양 이 꼴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소유할 수 없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내 안에 먼저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그래서 나는 영원히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다가올 죽음을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죄의 대가인 죽음을 나 대신 치러주시고 내 안에서 죄를 거두어 주셔서 죄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선물해 주셨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동안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한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삶은 이제 기쁨의 삶이고 평안의 삶이고 만족의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신 성도의 삶은 기쁨의 삶이고 평안의 삶이고 만족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잘 압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그런 얘기하면 딴짓해요. 집중이 안 될 정도로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이미 얻은 기쁨과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아쉬운 삶, 가난한 삶,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속 뒹굴면서 허탄한 곳에서 기쁨을 찾아보려고 여전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끊임없이 평안과 만족과 기쁨의 삶을 찾아 이곳저곳 두리번 거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거 하면 즐거울 수 있지 않을까? 저거 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죠. 집도 사보고 또 차도 사보고 땅도 사보고 열심히 이거 하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실행에 옮겨봐요. 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포기할 만한데, 그런데 웬 집착이고 웬 고집인지 절대로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 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할 때는 더 열심히 합니다. 세 번째는 목숨 걸고 해요. 이를 악물고 안 되는 그것을 꾸준히 치열하게 행하는 가운데 점점 우리 가운데는 상처만 남고 고통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헛심 쓰는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몇천 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한 오늘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우린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룻기를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룻기가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와 똑같은 허탄한데 힘을 쓰면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아시겠지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땅 가나안을 예비해 두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주하는 일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사가 생각보다 좀 길어졌어요. 무려 40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그 40년을 길고 긴 시간들을 걸어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근데 들어와 보니까 그 땅이 공터가 아니었던 겁니다. 누군가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 나가 그러면 쉽게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싸워야죠. 그래서 들어간 가나안에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또한 4, 5년 정도가 걸린 것입니다. 약 45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자유인으로서 자유를 만끽하며 누리게 될 그 땅을 차지하는 이사를 45년 동안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자유인으로서 자유인이 살아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행복을 누렸는가? 자유인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는 땅을 차지하게 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 1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1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흉년이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는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임한 도시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도시의 이름이 빵집,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을 지을 때는 그 특징을 살려서 짓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별명을 짓는다든지 어느 도시의 이름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특징을 살려서 그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그 어떤 한 지역을 베들레헴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빵집, 떡집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 땅은 풍성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는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곳은 먹을 것이 풍성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이름을 베들레헴이라고 지었어요. 그렇게 지은 이유는 그 땅에 먹을 것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농사가 잘 되어서 항상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은 이름이 베들레헴이었던 거예요. 베들레헴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로 인해서 항상 풍년이었고, 그래서 늘 먹을 것이 남아도는, 그래서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행복만이 가득한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베들레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목마름이 없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함만이 넘쳐나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또 다른 이름을 베들레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를 지나서 행복만이 넘치는 풍성함이 가득한 가나안 땅, 베들레헴과 같은 떡집, 빵집과 같은 풍성한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 가나안이라면 가나안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함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땅인데, 그런데 그 땅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1절,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리고 언제 흉년이 들었습니까? 맨 앞부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그때 풍성함만이 넘쳐나야 할 빵집, 떡집에 빵이 없는, 제과점에 빵이 없으면 그게 제과점입니까?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도대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룻기에 그 앞장에 있는 한 장을 앞으로 넘기시면 사사기 21장이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털컥 나와서 이스라엘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다 모래밖에 없고 나침판이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만을 받았어요. 다스림만 받은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자기들보다 더 힘이 센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전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전쟁을 치른 거죠. 그래서 광야도 지났고, 그래서 가나안 땅도 차지했어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했고 풍성했고, 그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때는 베들레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에게 부여된 역사적인 사명을 마치면서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내가 경험해보니까 하나님만한 신이 없다. 나는, 그리고 내 집은, 내 후손들은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베들레헴의 땅에서 풍성함만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겠다 선포한 겁니다. 그 얘기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겠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최강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만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가 물러났습니다. 다음 세대가 들어섰어요. 또 다음 세대가 들어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광야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가나안을 어떻게 차지하게 하셨는지, 그 감동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는 세대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는 세대들을 향해서 성경은 그들을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가 그런 때였습니다. 저들은 끊임없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광야를 건너게 하셨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차지한 그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들을 먹이시는 가운데 풍성함을 제공해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신 분이에요. 왕으로서 단 한순간도 왕의 사명을 소홀히 여기시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왕으로서의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 사사의 권위를 부정하고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운데 우리는 왕이 없어. 우리는 왕이 없어서 문제야. 왕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왕이 없구나. 우리는 그래서 안 돼. 이렇게 한탄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왕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나라도 왕이 돼야죠.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기 1장 1절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거부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상태, 여러분 그건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빵집에 떡집에 떡이 없는, 그래서 배고픈, 그래서 어딘가에 또 다른 행복을 찾아서 떠나야 하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 가관이 있어요. 더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풍성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에 걸맞게 늘 먹을 것이 있었고 늘 배골치 않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농사가 안 됩니다. 비가 안 와요. 흉년이 듭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과거에 먹을 것이 풍성했던 그때를 추억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먹을 것이 풍성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 그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또다시 우리를 베들레헴으로 만들어 주시겠지. 이와 같은 생각을 할 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기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의 길을 찾아서 헤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할까요?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평안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주장대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었는가? 못 얻었죠. 더 힘들어진 겁니다. 결국 끊임없이 만족을 찾아 헤매지만 결코 그들은 만족을 찾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기쁨을 누리는 삶을 소망합니다. 희락, 기쁨, 그로 인한 만족, 그래서 얻어지는 평안, 그거 얻으려고 여러분 수고하고 그거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대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소원이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기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기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그닥 많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이유. 참된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방법은 버리고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지 않을까? 뭔가 다른 것들을 얻으면 내가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는 가운데서 되도 않는 여러 가지 방법들, 허탄한 것들을 또다시 추구하기 위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어금니 꽉 깨물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심히 찾아 헤매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 군상의 실존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아픈 얘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처음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을 때 가졌던 감격, 그것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성경을 펴면 그 모든 말씀들이 달게 느껴졌고요. 기도하면 이유로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입술에서는 찬양이 떠나지 않았어요. 누구와 별다른 이야기하지 않아도, 골프장에 나가지 않아도, 낚시하러 가지 않아도,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마음이, 그 기쁨이 식어져요. 그러는 가운데 몸은 교회로 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아침마다 습관을 따라서 큐티를 하고 또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꾸 세상의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저거 하면 재밌을 텐데, 저거 하면 즐거울 텐데. 그것 쫓아가느라고 점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줄어들어요. 예배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이제는 예배보다 그 일이 더 급해서 그쪽으로 달려가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행복을 얻으려고 추구하는, 취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결코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렸던 그때로 돌아가기보다는 또 다른 뭔가를 하면 즐겁지 않을까? 이렇게 새로운 재미와 흥미와 쾌락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가운데 교회는 나와야죠. 의무감으로 나오니까 즐거움은 없어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가 아니야. 의무감으로 예배하는 거고, 찬양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할 거 다 하고 세상과 똑같이 즐거운 것들을 나는 열심히 추구하겠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리고 쾌락을 쫓아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이 모이니까 재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찾을 때 갖고 있었던 문제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이 되면, 그때의 기쁨이 사라지고 나면 이제는 또 다른 재미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희미해지고 예배를 통한 감격,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즐거움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현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 눈에 눈물이 맺히고 내 기분이 조금이라도 괜찮아지고 그런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현대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만 이룰 수 있다면, 예배하는 내가 기쁠 수만 있다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이런 것보다도 요즘에 흥미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다 가져와서 그거 하면 즐겁지 않을까,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참된 기쁨이 아닌 거짓된 기쁨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려고 했던 모든 일들 때문에 서로 다투고 서로 갈등하면서 서로 등을 지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 참된 기쁨이 아닌 거짓된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 한 분이 당신 아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주일학교에서 하이스쿨 때 여름 수련회를 갔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3박 4일 동안 수련할 때 낮에는 열심히 학생들을 뺑뺑이 돌리더라는 겁니다. 극기 훈련 이러면서 막 이산저산 교사들이 모자를 쓰고 조교처럼 막 훈련을 시켜요.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면 저녁을 먹이고 집회한다고 모아놓고 촛불 켜게 해요. 불 끄고 촛불 하나 본 다음에 전사님 설교합니다. 야, 너희 어머니 아버지들이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고생하면서 기도하는지 아니?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아이들이 그 말에 감동해요. 그리고 엉엉 웁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기도가 터졌다. 아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은혜의 도가니였다. 이렇게 평가한다면 여러분, 이게 정당한 평가이겠습니까? 정말로 그 가운데 진정한 은혜가 임한 수련회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다 그런 기쁨을 추구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임했다는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기뻐하는 자리로만 나아갈 수는 없겠습니까? 이걸 좀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재밌어야죠. 우리가 모였는데 그냥 무미건조하게 얼굴 이렇게 굳은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웃음꽃이 피어야 하고 즐거운 행복한 기분을 가지고 예배당을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웃게 만드는 그 웃음의 근원이, 우리를 정말로 기뻐하게 만드는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 손을 만져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 삶을 역사하시며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는 음성을 듣는 가운데 그로부터 얻어지는 기쁨이고 만족이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린 그걸 추구하고 그걸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깨달음, 하나님과의 그 생명력 있는 교제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 만족, 즐거움, 성도인 우리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솔직히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늘 똑같은 얘기만 해요.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는 교회 개척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맙시다. 그냥 가만히 예배만 드립시다. 어느 때는 내가 정말 이런 말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한 교회에 어떤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오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에는 제가 여러분 일주일에 9번 설교를 하는데 8편의 설교를 준비합니다.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데 매 쓰는 원고가 다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얘기만 쭉 하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몰려온 여러분들이 다른 데로 다시 가지는 않을까? 인간적으로 걱정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밖에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 그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맛보아 알면 다른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걸 알 때까지는 그걸 들어야 합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는 삶,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회복될 때 여러분, 그걸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에요. 천국에서는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없고 어떤 것들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영원토록 죽지 않고 늘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으로 가야 될 우리가 천국 가면 또 영원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지루해 한다면,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준비하고 연습하는 마음으로라도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교제로 인해서 주어지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기를 원하세요. 모인 우리 가운데 다른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펼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또 풀어주시는 그걸 주시는 것 이전에 근원적으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베들레헴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다른 기쁨을 추구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흉년이고 그 흉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식을 여러 가지로 취하면서 다른 길을 모색할 때 우리의 흉년의 기간들은 계속해서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그런 삶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모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에는 기쁨이 없다고 오해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기쁨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내면 가운데 평안함, 기쁨, 만족, 우리 이것만 추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가득해서 내 안이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그 하나님이 넘쳐 흘러서 똑같은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 속에 보여주어서 세상 사람들이 나도 너처럼 그 기쁨을 누리고 싶다라고 부러워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이런 삶이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진정한 기쁨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